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모든 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 좋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더 큰 이유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뚜렷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체불명의 사람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은 그가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눈 닦고 찾아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서쪽에 거주하였는데 다른 신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본문뿐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과거는 그저 불문에 붙일 정도의 수준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냥 과거의 삶에서 떠났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한데요. 이 정의요.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다 떠났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떠난다, 믿는다, 축복받는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때 세 가지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보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 그의 떠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가 축복받고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데, 떠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11장 31절에 보면 그의 떠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떠나는 이 모습이 보이죠. 그 경로가 보입니다. 우르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것을 이 지도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보여주시죠. 이 거리가요 1100km입니다. 110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더 빠른 길도 있었을 텐데 우회를 하죠. 우회를 해요, 위로. 뿐만 아니라 이 길이 걷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양보할지라도 좀 이상합니다. 걸으면은 이 사람 걸음으로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심지어는 중간에 잠시 머물고 정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 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기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났던 첫 번째 장소 우르라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두 사이에 껴있는 땅인데요. 문명의 요람지가 된 곳, 이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경에 내려오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시날 평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우루뿐만 아니라 시날 평지인데요. 그 시날 평지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사건을 잘 아시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바벨탑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탑 하나 짓는 거를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이들이 탑을 건축한 동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하나님 화나신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흩어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냥 모아놓으면 더 좋은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방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루 시날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불순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고 우리의 그 믿음 그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지역을 하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으로 가는 일종의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다음 보는 것처럼요, 터키의 동북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인구 8천의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당시에 이 하란은요,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다메섹, 니느웨, 갈그미스 뭐 이런 유명한 이 고대 도시, 이 고대 도시에서 오는 주요 무역로가 이곳에서 만나는 이제 교차 지역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물질적 부가 풍요로운, 한마디로 먹기 살기 좋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우르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는 달의 신인 신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신전은 우루하고 하란 딱 두 군데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 본문의 시기가 바로 이 주전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요. 이때의 종교는 곧 문화였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를 자리 잡고 오징어 게임이니 무슨 케이팝이니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문화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란에 왔었을 때 달의 신전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입니까? 제2의 고향과 같이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자 동시에 익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떠난다는 것은 안락함으로부터 떠나는 것,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는다와 머문다는 반대말입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무는 것은 바로 타락이며 도태를 뜻하는데요.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런데 이 안정감이 계속되면 우리의 영적인 권태감이 옵니다. 그리고 권태감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도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도태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반하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떠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가족과의 이별을 뜻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나이가 250살이었습니다. 데라의 죽음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가장 유력한 주장은 아브라함이 이 데라가 죽기 전에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할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했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버지 떠났을 때 아버지가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당연히 잡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여기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니 하면서 붙잡았을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 떠났을 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도 포기하고 유업도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고 모두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는 가장 큰 버팀목이잖아요. 그 버팀목, 가장 의지하는 존재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땅도 유업도 가족도 안전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포기를 해야 될까? 이 포기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고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부 목사님은 이런 떠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떠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얽혀서 살지 말고 이뤄도 되는 것처럼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락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주하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신앙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도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왜 떠나야만 하는가? 아니 떠나면은 하나님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헌금도 잘하고 잘 섬기고. 근데 왜 굳이 장소를 옮겨서까지, 그리고 생판 모르는 가나안, 피부치도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가셔서 왜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 것일까? 이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를, 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 진짜 자식을 못 낳을 경우에는 자신을 지켜줄,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롯을 데리고 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리고 간 롯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중에 부담이 되고 맙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이 재산에 대해서. 이 돈 앞에 장사가 없죠. 그래서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죄의 온상이었습니다. 롯의 발걸음은 이 떠나긴 떠났는데 잘못 떠난 거예요. 이거는 떠난 게 아니라 돌아간 건데요.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몸은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때 떠나지 못했던, 마음이 떠나지 못했던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앞에 보이는 게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죠. 그리고 저기 길쭉하게 서 있는 게 소금 기둥입니다. 이 사해의 소금 기둥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롯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 롯이 천사로부터 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를 바라봤을 때 곧 소금 기둥이 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딱 바라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유황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람이겠어요.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각성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제대로 떠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죄에서 또한 안락함에서 안주함에서 제대로 떠나지 못하면
영적 침체를 걸쳐서 완전히 영적 죽어버려요. 지금 이 롯처럼인데요. 자, 이와 같은 떠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 이것은 사사기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복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침체, 암울했던 시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복임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쫓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고 삶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했습니까? 대충 산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냥 화해하고 화목하고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래, 서로 잘 지내자, 넘어오지 말자 이렇게 땅 긋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 이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잠시 안주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대충 끝난 그 전쟁,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는 신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는 그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평생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후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떠나지 못한 것에 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 어느 날 갖고 와서 툭툭 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가시였던 블레셋이 이때 끝까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스라엘을 따라서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왜 떠나야 될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란에서 떠나라, 우르에서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익숙함에서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떠나는 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고 익숙함에서, 죄에서, 안락함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떠나야 되는가? 안 떠나면은 죽으니까. 그러면 떠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대요. 떠나면 복을 준대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안 주어지죠. 그래서요,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쉽게 떠났겠어요? 어렵게 떠났겠어요? 어렵게 떠나죠. 나이가 75세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는 아직 사람이 있었고 그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마구 하늘에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떠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떠나는 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지어질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떠나면 보인다. 떠나면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가나안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나면 길이 보여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영안이 밝으셔. 우리 권사님은 영안이 아주 그냥 맑으셔. 이런 얘기하는데
영안이 사람 보면은 그 영이 보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순종해야 들려요. 내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신들 내가 들리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불평과 내 원망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요, 비로소 떠날 때 아브라함은 길이 보여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무슨 길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먼저 내려놓아야 될 걸 얘기하세요. 순종해야 될 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내려놔야, 순종해야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떠날 때 보이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떠나는 자의 축복은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면 복 받는다. 떠나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세 가지의 복이죠. 첫 번째 뭡니까? 큰 민족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 주시겠다. 사람 한 명도 없는, 아들 한 명도 없는 그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재물을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원래 부자였어요. 이미 하란에서 떠났을 때 웬간한 그 상류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을 해줘서 더 더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세 번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명예도 주시겠다. 그런데 이러한 떠나면 복을 받는 것, 떠나면 보이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뭡니까?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면 복이 된다. 떠나면 길이 열리고, 떠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떠나면 나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복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를 통해서 혹은 너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어주시면서 축복을 주어주시면서 주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그도 똑같이 축복을 받는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는 자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떠났을 때 비로소 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 함부로 된 게 아니에요. 떠났기 때문에 된 것이다. 떠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믿음이 필요 없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벗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벗어나야 살고 축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고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난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가라! 니네 집을 떠나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정말 그래서 예!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나 뒤도 안 보고 나 덮고 간다. 그랬을까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내팽겨치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떠남의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브라함도 진짜 그랬을까요? 살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해서 가신 게 아니라 이미 우르에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다가 중도에 멈췄다는 소리거든요. 하란에서 그냥 정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멈춘 곳이에요. 절반만 순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빈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사이의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설득하신 거예요. 그가 그 죄의 자리에서, 안락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초대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었고요. 비로소 떠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이 얘기에 나오는 숨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떠나기 전에 많이 갈등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려다가 잘 안 돼갖고 되게 고민 많으셨어요. 그때 아마 제일 고민 많으셨던 게 제가 그때 같이 상담하기로는 부모님이었거든요. 뭐 마음이 억댔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슨 그 선교지가 좋다고 해도 집보다 좋은 곳이 있겠어요? 부모님보다 좋은 곳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이 초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초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도 떠나기 원하시고요. 우리에서 안주에서 벗어나기 원하시고요. 우리도 좀 뭔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동안에 계속 붙어 앉아있는 거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믿음은 도전이고 떠나는 곳으로 출발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전을 멀리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권태감이 오나요? 식상해지나요? 상실감이 오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고 안락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떠나는 자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고 일어나 주의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